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는 진리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와 절망, 죽음, 두려움, 공포, 이 어둠이 끊임없이 몰아치던 그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혼돈, 또 어두움, 두려움, 그런 표현이 참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 열어주시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왔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가정에 낭패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낭패와 문제와 절망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만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다 남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그곳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혼인잔치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식장이나 예배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잔치가 끝이 나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한 주를 넘어서 보통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는 또 온 가족들과 마을이 다 같이 잔치를 벌립니다.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벌리는 가운데 그 잔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가 떨어진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 가정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또 친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정말 낭패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잔치를 그만둬야 될 만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왔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건강하던 남편이 건강하던 아내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왜 내가 직장에서 내 몰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남 탓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도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온 인류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절망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더욱더 잘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문제의 그 해결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문제 또한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 중심에, 내 일터에,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이 이 나라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멘 할 만도 한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처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사실. 다윗이요, 사울 왕의 그 죽임의 공격 앞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늘 의지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돕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화내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역사되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받는 비결은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생애를 아직 시작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믿음과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는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지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끕니다. 순종이 역사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폭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더욱더 주님을 꽉 붙드는,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줄 믿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이끄는 비결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찡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예수님이 아직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보지, 할 수 없지, 안 되는가 보죠.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구나,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절망했더라면 오늘 놀라운 가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한 말씀 앞에 글쎄요,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손 씻는 발 씻는 그 물 항아리에 하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채우라 할 때 채웠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선전 문구 같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주변부 인생, 그저 변방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빛깔 좋고 맛 좋은 인생,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비결 또한 믿고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무엇 잘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서, 또한 건강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지난달보다도 이달이, 이달보다도 다음 달이,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상처 입고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헤매이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온 인류 위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